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다가 하산했습니다. 하산한 뒤에 그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 9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모든 군중들,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리고 간질병 들린 이런 소년 아버지,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서 서로 지금 큰 소리로 서로 원망하고 또 서로 불평하는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서 고치지 못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아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였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이 나라가 지금 한참 참 어려운 문제로 전 백성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사탄의 음성이고요,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속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백사만사가 다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이 세대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는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 아비요, 모인 모든 사람들 전체를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체가 다 믿음이 없어.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무개야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극도로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강한 목소리로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이의 아비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개 낀 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5초 후에 그 5m 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 운전대 곁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 말을 행하는 일입니다. 옆에 앉아서 안개 저 너머까지 바라보시는 그분 성령님께서 조심해라, 저 앞에 무슨 차가 있는데 2차선으로 들어가라, 3차선으로 들어가라, 또 다시 컴백해라, 이 말을 줄 때에 여러분 순종하면 큰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기거나 미뤄요. 1시간 뒤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하루를 지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벌써 이 뒤에 있는 차량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은 말은 즉시 순종할 때만 화를 피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형통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 자체를 의심하면 나에겐 큰 화가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축복이 되지만은 더 완전한 축복은 즉시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행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 산과 같은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할 때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악한 귀신을 대할 때마다 항상 취하시던 모습으로서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한 단호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나와라, 떠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명령할 때 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 권위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해도 생겼고 달도 생겼고 별도 생겼고 그리고 모든 물고기도 생기고 공중에 나는 이런 새들도 다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께로 옮겨와서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권위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은 송장이 생명이 들어가서 걸어서 뚜벅뚜벅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다 걱정하고 배가 가라앉는다고 난리를 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외치셨어요.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이 떨어지자 파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고 바람은 그쳤고 그리고 제자들은 안심하고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가보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반면에 성장하지 않고 시험 들은 교회에 가면 서로 쑥덕쑥덕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새 교회를 내가 가서 첫 시간 앉아보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공기를 지배하는 교회인가 사탄이 틈타서 역사하는 교회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무엇인가 불안한 거야. 뭔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 들은 것도 없는데 이 교회가 사랑이 없고 불평불만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라는 거에 딱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충만한 교회는 온화한 거예요. 너무 처음 교회인데 옛날 교회처럼 마음이 푸근하고 안정되고 그 대화가 잘 되고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앉아보면 이 영적으로 깊으신 분들은 이 교회가 성령님이 지배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 바로 직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도착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요단강 몰래 건너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라. 그 땅 우리가 들어갈 땅이니까 먼저 보고 조사하고 와라.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회막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보고를 합니다. 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결국은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다 잡혀먹고 우린 거기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건강한지 우리와 몸을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회중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장정들, 어른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금방 받아가지고 다 주위에 있었던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지금 던지려고 그렇게 지금 자세를 가졌을 때 회막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땅에 엎드렸고 그 돌은 다 땅에다 일단은 놓고 음성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어른들, 그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도로 문 앞에서 다시 광야를 백해서 다시 빙빙빙빙 돈 게 40년을 돌은 거예요. 거리가 40년 갈 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을 빙빙빙빙 돌려서 그 가운데 뭐를 했어요?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을 다 이 모래 속에다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20세가 넘은 분들 가운데 두 사람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셔요. 그 말하는 것을 입술을 쳐다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복록이 입에 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기다리셔요. 그러면 그 입의 말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할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인간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사상, 이 경제, 이것만 쳐다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입의 말대로 할 수 없게 하셔요. 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내 자신의 말이 너의 가는 길을 결정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불신앙자들의 말,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입에 지금 더 많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내 입에 더 많이 있는가? 여러분 입술을 한번 살펴보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 불행한 일이 옵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아들은 다 죽고 나도 병들고 아내도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라는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 욥을 하나님께서 2배 이상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회를 불평하면 즉각적으로 동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그 불평 불만의 분위기를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왜? 그게 나에게로 옮겨오니까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요. 불평 불만하다가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해결돼요. 내가 춤춘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해결책은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 말 한마디,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그러면 무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불평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바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또 뭘 더 불평하겠어요? 거기서 끝내죠. 그래서 교회가 불평하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심지어 동물과 화분, 식물까지도 우리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식물을 쳐다보면서 물을 주면서 넌 예쁘다. 넌 참 잘 자란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그 말의 기운이 식물에게 배어 들어간대요. 근데 똑같이 식물을 똑같은 것을 심어놓고 미워하면 너 보기 싫어. 너 왜 살아? 보기 싫어. 당장 죽어. 여러분, 그 기운이 또 들어간다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빛이 똑같고 물이 똑같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 알아듣는 게 식물이래요. 그게 과학적으로 또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인과 교회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세상의 말이 이 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 될 수 있다, 다시금 우리 나라가 설 수 있다라고 말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져? 누가 일으킵니까? 여러분, 지중해 파손당하는 배 안에서 믿는 사람은 바울 하나였습니다. 다 죄수로 그것도 불행하게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려고 지금 타고 있고 군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상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다 안 믿었습니다. 다 절망하고 다 죽는다라고 할 때 누구 한 사람이 그들을 위로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입을 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명에는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시면 잡수세요. 떡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드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서 백성들을 평안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에 사도 바울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 지금 도탄 가운데 빠져있는 이 민족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돼요. 이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리실 것이고 더 좋게 하실 것이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